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은 남극, 북극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모래 땅입니다. 만일 자동차로 이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다가 사막 한가운데 모래 늪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무시무시한 모래 사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놀랍게도 그 모래 늪을 빠져나왔고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이후에 그 경험을 살려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원칙을 담긴 그런 책을 쓰게 돼요. 여러분, 저자가 알려주는 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차가 모래 늪에 빠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엑셀을 세게 밟거나 지렛대를 이용해서 차를 들어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모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은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겁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이 바닥과의 마찰력이 생기고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이 모래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이어에 바람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 타이어를 빵빵하게 해야 그래야 나올 것 같은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빵빵하게 들어간 공기가 더 깊이 빠지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인생에도 힘을 빼는 과정이 꼭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지식, 내 능력이라는 그 힘을 빼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극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불임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임 문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기공자에서 노예로, 또 노예에서 제수로 그렇게 전락된 그것이 애굽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죽이고요,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서 신학을 제대로 배웁니다. 다윗은 10수년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제왕 훈련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우리 앞의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세출의 이 지도자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은요, 상상만 해도 이제 막 신납니다. 좋아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편하고 빠른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열흘 혹은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이 길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또 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이 물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고 멀고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문 오늘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요, 출애굽한 이들의 노약자, 유아들, 그리고 가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넓고 빠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금방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의 길이에요. 왕의 대로는 가는 길목마다, 중요한 길목마다
이 각 나라의 정예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될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블레셋 다소 족속은 자기들끼리 상호 동맹을 맺고요, 난공불락의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무장한 그들을 볼 때 받을 충격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깝고 편한 길을 따라갔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수동적인 그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변변한 무기는 고사하고요,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야말로 전투 분야에 있어서는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 우쭐하기도 했다가 우울하기도 했다가 하는 그들의 그 약함을 잘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경에 처하면 모세까지도 죽이고 애굽으로 해군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과 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짧고 편하지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아니라 멀고 불편한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8절의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짧고 편하고 가까운 그 길이 아닌 광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석유통을 안고요, 불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좀 전에 그 출애굽의 그 기적의 하나님이 맞나 할 정도로 당황스러워요. 아주 생뚱맞은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 광야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일단은 광야는 먹을 것 또 마실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굉장히 극도로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제때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한낮에는요 이 살인적인 불볕더위,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한낮에는요 건강한 청년도 그 햇볕 아래 10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새벽에는 추위로 잠을 잘 수 없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 길이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표시를 해놨다 할지라도 모래바람 한 번이면 모든 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도 거기가 거기 같아요. 또한 이 광야는 숨을 곳이 없죠. 사방이 뻥 뚫린 곳입니다. 그래서 도적대나 맹수가 기습을 하면 속수무책인 곳입니다. 맹수와 독사와 정갈의 위험이 있는 곳,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 그것이 광야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요 저주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주라는 말은 본래 누군가에게 생명수를 주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저주의 문자적인 의미는 실개천 또는 말라버린 시내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이 모래 땅을 지금 빨리 건너가야 돼요. 왜요? 오아시스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바람을 헤쳐서 드디어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말라부터 먼지만 날리는 샘의 흔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죠. 광야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저주를 떠올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거나 뭔가 해놓으시고 이게 아닌데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각종 위험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지만 이 두 불기둥이,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내비게이터가 되셔서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기둥이 이스라엘의 지도와 나침반이 되신 거예요. 길이 없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 불볕더위와 그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구름 기둥은요, 대형 에어컨, 불 기둥은 대형 히터. 하나님께서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팔레스타인의 사막은요, 햇볕은 굉장히 강렬하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뿐만 아니라 불기둥은 급강하는 기온에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의 습격을 막아주는 그 불이 지키고 있으니까 안전한 펜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완벽한 보호,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두 기둥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와 임재의 상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셨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본문을요, 옷공장 또 우리 신발공장 사장님이 읽으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날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셨냐면 아침마다 눈 뜨면 신선한 먹을거리가 집 앞까지 배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탐욕의 결과로 주셨지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천연 안반수, 그걸 통해서 이 시원한 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이 광야는요, 자연의 혜택은 없지만 하늘의 은택이 충만한 곳이에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패배주의 움막에서 열등감의 이 누더기를 걸치고 매일 원망이라는 이 친구를 벗삼아 살았던 아주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골수에 찬 노예 근성으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유, 기쁨, 희망 이런 단어들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몸은 가나안에 있지만, 약속의 땅에 있지만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주인의식, 믿음의 그 주인의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훈련의 장소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의식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꽝에 이 비만 청년이요, 몸짱에 날쌘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훈련에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들은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예 근성 DNA를 믿음의 DNA로 바꾸는 그 비결도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강야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의식주 문제, 그것에 궁핍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학교 훈련소에 입소하여 애굽의 종들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죽기에 알맞은 황당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성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달 만인가요?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1년 가까이 가정용 LPG 가스 그 배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그런 학비를 이제 벌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복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 달만 더 하면 내가 필요한 뭐 이것 저것을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획이 없이 한 달을 더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며칠 만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진학할 때에는 이제 마침 한중수교가 이제 체결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미래의 푸른 꿈을 안고 중어중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정말 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또 뭐 중국어 공부도 하고 문화도 또 알 겸 중국 북경에서 공부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올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신학의 길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한 달의 시간들, 또 신학의 길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또 마음에 또 근심이 있거나 저의 앞길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 깨달음 뭐냐면, 너의 길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길은 내가 책임진다. 제가 이 사실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좀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를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세상의 그런 지탄과 참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의 이 위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선을 이루시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를 들으면 당장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열이 날 것 같고 막 안 아프든 어깨가 아프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 위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구약 그 시대의 성도들은 꿈에도 소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게 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시대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 붙들고 그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최악의 광야에서도 최선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각자의 처한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